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뒤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에서 떨어진 그 감을 가지고 뒤에 그 항아리가 있죠. 항아리에다가 그 벌써 딱 보여주네요. 넣었다가 꺼내서 먹으면 맛이 있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뚫은 거예요. 그래서 감은 맛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경주야, 감은 어르신들만 드시는 거지 뭐 젊은 애들이 먹는 건 아니야 라고 해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제가 군대를 가서 23살, 4살 지나고까지 홍시 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감골이라고 해서 감나무가 달려있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가서 낫을 가지고 풀을 막 깎아내다가 거기에 이렇게 위에서 떨어진 감이 많으니까 혹시 맛이 어떤가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맛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홍시를 왜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24, 5년을 살아오면서 감을 먹지 않고 홍시를 먹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작에 감 맛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홍시감에 무관심했을까? 제가 처음으로요 홍시감을 사서 제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저는요 부모님께 과일을 드릴 때 감을 한 번도 선물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감은 맛있다고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배나 사다 드리고 사과나 사다 드리고 그랬지 감을 산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감을 제가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정말 그 홍시 더 보여주세요. 아유 주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떡을 지금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떡을 먹지 않았어요. 제가 떡으로 얻어 맞았냐고요? 아니요. 한 번도 떡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떡을 하시면 그냥 해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12남매였거든요. 저희 시골 마을에 또 옆 마을에 그 삼성이라는 마을인데 거기에 남동생 또 언니 여동생 전부 다 사니까 제 생각은 우리 식구 그냥 6, 7명만 먹으면 되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냥 수십 인분을 하게 되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명절 끝날 즈음에 항상 오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 친가에서. 그러면 또 뭐 인절미부터 시작해 송편 다 뭐 가락 뭐 다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떡을 막 먹으라고 하고 막 너무 많이 이렇게 보이니까 더 멀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밴쿠버에 와서 한 교회에서 제가 간식으로 먹으라고 떡을 줘서 이렇게 맛을 가는데 밴쿠버에서 먹을지 몰라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맛있는지 몰랐는데 밴쿠버에 오니까 떡도 비싸고 정말 이렇게 떡 맛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떡을 보면서 야 정말 떡집을 지날 때마다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항상 떡을 사서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홍시 이야기와 이 떡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홍시이든 떡이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먹어서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제가 뭐 망고가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망고를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맛을 보아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떡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 어떤 떡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 안에서 풍겨나는 그 떡 냄새, 그 정말 그윽한 그 떡 냄새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6장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에 대한 그 맛을 정말 저 여러분들이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양식을 이야기할 때, 음식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우리 서윤이 집도 이해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 가끔씩 부엌에 있다가 아빠 뭐 오늘 먹을 거 뭐예요? 했는데
만약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음식이 준비되지 않으면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날까요? 화낼까봐, 먹을 거 없다고. 특별히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끼니 때가 되면 겁이 나요. 누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썩어 없어질 음식이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썩어 없어질 음식. 어서 많이 보던 음식 같아요, 그렇죠? 어디에서요? 여성 모임이요. 제가요 이것을 랭리에 가서 이렇게 배달을 했습니다. 배달을 해서 이제 여성 모임 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갖다 줬는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조금 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갖다 놓고 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좀 이따 1시간 지나서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배가 고파서 먹으려다 나왔는데 없어졌어. 냉장고를 열어봐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열었더니 냉장고에도 없는 거예요. 아니 냉장고에도 만남이가 먹었나? 그것도 아닐 거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문마다 다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듬직한 우리 아들이 라면을 끓여서 또 그것을 2개를 다 넣고 먹는데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뺏어갖고 반을 잘라서 반을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하고 갖다 주는데 제가 반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잖아요. 덜었는데 근데 그 듬직한 아들이 저건 또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 반을 덜은 것인데. 그래갖고 또 제가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음식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해. 그쵸? 없어서는 안 돼. 그쵸? 한 끼라도 우리가 안 먹여봐. 그쵸? 뭐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꼭 필요해. 그쵸? 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음식을 먹으려면 땀을 흘려야 돼. 그냥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먹는 밥들 그냥 땀 흘리지 않고 먹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의 땀과 눈물과 피도 조금 섞인 것 같아.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라 땀과 대가를 지불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먹지 않아 봐. 그쵸?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매일 먹어도 결국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으면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쵸? 결국은 죽는단 말이죠.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만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만나 한번 보내주세요. 만나. 여러분, 이 만나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내려주셨어. Everyday. 그쵸? 광야에 사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다는 거. 그리고 6일 동안 내려주셨지만 마지막 날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그 전날에 2배로 거둬드립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남기면 썩는 거예요. 그쵸? 주님께서 두 번째, 아무도 수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나가 없으면 죽어. 너무 중요해.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왔어. 그러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어왔던 그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 있다, 썩지 아니하는 음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하여서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떡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개념으로다가 떡은 가끔씩 먹지만 밥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떡은 떡이요, 밥은 밥인데 어떤 떡입니까? 생명의 떡. 인절미나 송편이나, 그렇죠? 떡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떡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죠.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떡이 아니라 생명을, life giving bread,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을 주는 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생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비오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생명입니까?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회, 영적인 생명인데 그 생명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통하여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조회를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 때 사망에서 조회로 옮겼느니라.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그 단어는 비오스라는 육체적 생명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생명. 그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정리합시다. 성경에서 생명이 있다, 죽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말할 때, 생명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영생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으나 죽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형제님은 집사님은 살아계시나요? 죽어 계시나요? 죽으셨나요? 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머릿속으로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관계적으로 주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여기도 그 생명이 조회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전생이 저를 알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저희 아내보다 잘 알진 못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 또 당연하게 이렇게 강조를 또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이 하와를 안다고 할 때 그 친숙함, 그 관계,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알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래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적인 생명에 눈이 확 열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생명인 주님의 생명에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에 목숨 걸 수밖에 없어. 내가 눈에 보이는 나의 성공, 눈에 보이는 나의 어떤 정말 어떤 편안함,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래서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조의 생명에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시 황제를 잘 알죠? 진시 황제를 보시면 정말 중국의 천하를 통일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뭐 권력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진시 황제의 한마디면 누구든지 단칼에 정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놀라운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죽음이 두려웠어. 그러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하는 불로 장생초를 먹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을 풀어서 그 풀을 구해서 와라. 몸부림을 쳤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50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누굴 잘 압니까? 마이클 잭슨도 잘 알죠? 빌리진 같은 거 아나요? 춤도 좀 아시나요? 이런 거? 근데 마이클 잭슨이 여러분 자기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집에 무세균 산소통을 갖다 놨어. 그리고 그 산소에 그 병균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닦았고요. 그리고 그 무균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기본 5번, 6번씩 한 뭐 30분씩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왜냐면 세균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정말 끊임없이 정말 자기는 150세까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잭슨이 몇 살에 죽었을까? 그렇지, 50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50세에. 근데 여러분, 진시 황제나 마이클 잭슨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 왜 그 육신의 생명을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그럴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영혼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부터 생명의 떡이신 정말 주님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먹을 거예요? 우리 현이 어떻게 먹을 거야? 젓가락으로.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데 좀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가시고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가시고기는 뭐 자신의 몸을 다 바친다면서 자식들에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7가지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전화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물이다,
나는 생수다라고 했을 때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 자기는 살아있는 물이래. 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럼 예수님 어떻게 뭐 들어다가 이렇게 마실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당황스럽지. 그래서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자들은 인간의 언어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지혜로 그 말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시면 제자들이 대부분 다 오해합니다. 그러나서 주님이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 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산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이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주님이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도대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야만인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닌데 건이야 어떻게 먹을 거야? 도대체 얘기를 해봐. 어떻게 먹을 거야? 나를 먹어. 내 살을 먹으라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서로가 싸웁니다. 와, 자기가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살을 먹으래. 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피를 마시라고 할 때 왜 당황했을까? 유대인의 율법에는 피를 먹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 피를 먹으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피를 먹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유대인의 생각들 속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깨버리시고 이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좀 더 덧붙일게요.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는 매년 1월 1일이면 전체 교인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딱 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요? 고프죠? 그러면 한 10분 정도의 부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10분 정도가 본고지에 딱 타갖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감골 같은 데 들어갑니다. 아니 내적 치유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간증도 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얘기도 하고 또 교회 토론도 하고, 사역자들이 기도하러 금식하러 가면 우리 교인들은 계속 기도만 하는 줄 알아요. 네, 실상을 선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고요. 거기서 전략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장작불도 태우면서 옛날 이야기도 막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야기도 막 합니다. 그리고 밤에 딱 누우면 이 형광등이 정말 엿가락이 아니라 뭐지? 떡가락으로 그래요. 저거 왜 안 떨어지지?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갑니다. 왜냐면 금요일날 저녁에는 금요 철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간증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거든요. 다 나눠서. 그러면 금식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교회 권사님,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뭐를 준비합니까? 죽을 준비하고, 그리고 뭘 준비합니까? 하얀 물김치를 준비합니다. 동치미. 그러면 제일 먼저 동치미가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물이 맥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동치미를 딱 떠서 이렇게 한 숟가락에 딱 대잖아요. 그러면 눈이 확 열려요. 그 동치미의 그 약간 짭짤함하면서 그 맛이 이 혀끝을 통해서 쑥 들어가는데, 와, 몸이요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으니까 조금 이렇게 대기만 해도 이 혀가 음식을 확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눈이 확 열려 그냥. 그러면서 이제 개걸스럽게 먹는 거죠. 먹고 또 죽도 먹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 금식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정말 먹고 마시는 건 진짜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음식을 연구한다고 배가 불러지나요?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음식을 계속 쳐다봐. 프라이드 치킨을 계속 쳐다보면서 또 피자를 계속 쳐다보면 막 배가 막 이렇게 서서히 불러지나요? 아니라는 거지. 먹고 마시는 건 아주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56절을 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피를 먹고 마신 자가 영생을 가졌는데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이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을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요한복음 6장 읽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묵상을 하고 또 살아오면서 성경을 또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희들 90년대에 한창 그 뭐라고 할까 막 부흥이 막 불타오를 때 3박 4일 동안 그냥 어떤 그 수련장에 딱 가다 놓고 3박 4일 동안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시간만 잠깐 빼놓고 또 성경 읽고 또 읽고 그렇게 1년에 한 서너 번 갔다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 성경을 한 100도 이상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정말.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6장에 읽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쭉 오병이어 기적을 쭉 읽어 나가는데 반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묵상할 때 어느 한순간에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분을 말씀을 탁 먹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다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 이런 것임을 처음 알았어요. 그냥 묵상하라고 해서 했죠. 근데 너무 율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라고 하니까 했죠. 근데 그때 처음 묵상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말씀으로 툭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The Bread of Life 휘갈려 쓰긴 했지만 항상 생명의 빵이다라고 항상 씁니다. 그래서 그때의 추억을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 6장을 통해서 먹었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정말 그 떡 속에 들어가 있는 떡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저는 묵상할 때마다 밥을 먹지 않고 먼저 묵상합니다. 왜냐면 배부를 때 말씀 묵상하면 잘 안 들어와. 그런데 좀 배고플 때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양식이 되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정말 밥을 먹듯이 홍시를 먹듯이 떡을 먹듯이 진짜 내가 떠먹는다라는 마음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미 물론 다들 경험을 하신 분 많이 있으시겠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정말 뭐 먹으란다고 정말 홍시 여러분 맛을 모르면 아무리 갖다 줘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시 맛을 한번 보면 먹지 말라고 해도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복숭아를 사다 놓으면 금방금방 없어져. 복숭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냉장고 한 구석 속에 숨겨놔. 아빠가 야비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너도 아빠 되고 엄마 돼봐. 내 심정을 이해할 거야. 한번 좀 사다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먹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먹으면 없어져.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너희들 냉장고 좀 하나씩 사. 자기 냉장고를 써. 알았지? 그래서 이제 10월 달이 되면 정말 자원함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뉴 테스트먼트가 통독이 또 시작됩니다. 정말 그 마태복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또 막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10월이 넘어가면 11월부터는 우리 정말 가족적으로다가 정말 큐티 말씀을 먹는 큐티에 대한 무브먼트를 좀 우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가족끼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빵을 먹으면서 함께 정말 이야기 나누고 정말 거기서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말씀을 볼 때 저는 제가 저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귀찮게 왜 자꾸 이렇게 같이 읽게 해요? 아니요,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생명의 떡을 먹었던 것처럼 그 말씀 읽는 걸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생명의 떡을 먹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말씀을 씹어서 단단히 정말 먹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처럼 중독이 만연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중독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것이 스마트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뭐 드라마가 됐든지 아니면 무비가 됐든지 뭐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차고오르는 순간 중독은 뚝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You are created by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죽고 싶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거 우리에게.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재질인 하나님의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재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올 때 그걸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진리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 데 가서 기웃거리게 돼 있어. 한 잔 마셔보자 시작해서 한 대 해보자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너희가 신이라 하였거든. 저는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큰 재앙 때문에 인간이 많이 죽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흑사병 같은 전염병도 있었고 화산 폭발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또 뭘까요?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 죽었어요. 또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렇죠, 코비드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또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전쟁. 그렇지. 또 모기. 모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질병도 큰 재앙 중에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핵무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 전쟁, 모기, 흑사병, 지진, 핵무기를 다 합쳐도 인류가 가장 큰 재앙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 말하면 배고픔과 기근 때문에 죽었대요, 여러분. 배고픔과 기근 때문에 죽은 사람을 치면은 반도 안 된다는 거, 다 합쳐도. 그만큼 배고픔과 굶주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정말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굶주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굶주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고 먹지 못한 영적 굶주림이 가장 크다는 거. 누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런 영적인 spiritual hunger,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뭡니까? 그렇지, 베들레헴. 떡집이란데, 떡집.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 떡집에 태어났어, 떡집에. 이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온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앞으로 정말 가족들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생명의 떡을 공격적으로 먹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이 허무할 때 어디로 가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율법적으로 하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러나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영적인 기근에서 구원받았고 그거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의 삶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의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역사할 때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뽁뽁이가 정말 몸이 아파서 폐에 구멍이 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먹을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자. 나는 영적 용사다. 나는 영적 용사다. 나는 영적 군인이다. 나는 영적 군인이다.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꿈꾸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푸른 마르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나갑시다.